요한일서 5장 2절 3절 말씀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이제 우리가 요한일서 마지막 장인 5장에 오게 되었는데, 이 요한일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기쁨입니다. 특별히 이제 AD 약 한 90년경에 쓰여진 사도 요한에 의해 쓰여진 이 요한 1, 2, 3서는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 일서가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밝히고 있죠. 핍박과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우리의 환경과 조건으로 인하여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음을 사도 요한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이 기쁨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바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주시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흔들리지 않는 기쁨,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기쁨을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세상과 또 영원한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오늘도 그분의 뜻대로 세상 만물을 주님께서는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과 교제하게 될 때 우리는 잠깐의 고통, 고난, 시련, 질병, 아픔, 고난으로 인하여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주제 아래 어떻게 그 주님과의 교제를 우리는 지속할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또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마치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치 삼위일체와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증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말로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정말 그분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늘 상대방이 미워하는 것,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짓만 하고 다닌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찌 상대방을, 아내와 남편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증명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꽃도 보면요, 꽃은 이렇게 하나로 구성되어 있지 않죠. 자, 꽃을 보면 꽃잎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 보면 암술과 수술이 있어요. 또 그 꽃을 받치고 있는 꽃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저 꽃잎 하나 띄어서 놓고 이게 꽃이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결코 감상할 수 없습니다. 또 저 암술이나 수술 하나를 떼어서 연구하면서 이게 꽃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저 꽃잎, 암술, 수술, 그리고 꽃받침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꽃을 우리는 감상할 수 있고, 저것을 꽃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팔 하나 띄워놓고서 이게 우리 몸이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 잘라놓고서 이게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온 몸이 유기체가 되고 또 하나가 될 때 진정 우리의 몸이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거는 서로 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곧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어떤 수준까지 요구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의 의가, 너희의 삶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월등하지 못하면,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너희가 더 월등하거나 낫지 아니하면 너희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도대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들은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느냐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켰느냐 하면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렸단 말이죠. 자, 성경에는 너희 소득의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지, 여기 박하와 회향과 근처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양념이거든요. 후춧가루, 고춧가루,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도대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이런 양념의 11조까지도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11조 떼어 먹으려고, 또 어떻게든지 좀 적게 드리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분 저한테 이제 물어보기도 해요. 목사님, 11조를 드릴 때 뭐 월급 받은 거에서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거기서 또 뭐 다 떼고 세금도 내고 뭐 그다음에 뭐 보험도 다 내고 나서 나머지 그거 가지고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저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시는 대로 드리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손실을 보시거나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경제활동에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드리셔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자, 근데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얼마나 철저히 이 율법을 지켰는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박하와 회향과 근체, 양념, 참기름, 고춧가루, 후춧가루 이런 거에 양념에까지도 11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특별히 유대인이 사는 지구에 가보면
호텔에 들어가면 토요일 안식일에는요 모든 엘리베이터의 모든 층이 다 자동으로 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우리가 가는 층을 눌러야 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되면 모든 층에 저절로 서게 돼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층을 누르는 게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그 버튼을 누르지 않으려고 모든 엘리베이터가 층층마다 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킨다고요. 그 후배 목사님 하나가 유대인들과 같이 이제 생활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그래요. 안식일날 저녁 6시가 되면 자기 집에 꼭 와달라 그런대요. 유대인이. 왜 그러냐니까 자기 집 불 좀 켜달라고. 이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절대 주일날 자동차 시동을 걸지 않습니다. 왜? 그건 불을 켜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날 너희가 불을 지피지 말라. 그런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날에는 자동차 시동도 안 걸어요. 그리고 저 전등도 안 켠다고. 밤에 누가 켜주지 않으면 그냥 깜깜하게 그 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여러분 안식일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 중에서 이들보다 한 10배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구별된 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하나 지키기 위해서요 그 율법 곁에다가 수십 개의 계명과 규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규례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한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면 그 율법에 수십 개의 사람의 계명을 만든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은 10분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요. 왜?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거기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지켰겠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율법 지키나요? 하나님의 계명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나요? 이렇게 따지면 우리는 못 가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 이렇게 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린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가 어찌 그들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 그들의 의보다 낫습니까? 그들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 섬겼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외식하는 자. 여러분, 이 외식한다라는 단어는요 원래 고대 사회에서 연극장에서 연극을 하는 배우를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 이런 말을 썼어요. 그 말이 배우라는 말이거든요. 외식한다는 말이. 여러분,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이제 그 배우들이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경찰 역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의사 역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주방장 역할도 이렇게 하며 연기를 하지요. 그런데 실제 그 배우의 직업이 그 직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 드라마나 영화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라고요. 연기.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원래 의사 아니라고요. 자기는 경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화나 드라마에 나와서 자기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그 사람이 아닌데 이것을 가리켜서 옛날에 연극 배우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히포크리트라는 이 외식하는 자. 이게 뭐예요? 나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런 척 하는 거죠. 이게 연기 배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 외식하는 자라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렇게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왜 외식하는 자입니까? 그들은 지금 배우처럼 연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존재는 또 그들의 마음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또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데 그들의 마음의 존재의 변화는 없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 회칠한 무덤, 얼마나 회를 칠하면 무덤이 깨끗합니까? 하얗잖아요, 회를 칠하면. 근데 그 회칠한 무덤 속에는 뭐예요? 시체가 지금 썩어가고 있는 거죠. 각종 벌레가 거기에 끓는 것이고 그 안에는 썩어가는 냄새, 그 시체 썩는 것으로 진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 같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존재는 전혀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어요.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없어요. 그러면서도 철저히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혹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드립니다. 또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 직분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목사도 결코 예외가 아니겠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도 그런가? 우리의 존재도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마치 예수님을 닮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런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도대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를 넘어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의 해답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하라,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아니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정말 지키려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면 율법이 목표가 아닌 다른 것에, 아니 더 이상의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삶이, 율법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지켜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신,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신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근본적인 문제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에 초점을 두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그 행위들이 무엇이며 또 어떤 식으로 그 행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조목조목 규정하고 그 규정을 지키는 일에 그들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행동의 근원인 마음과 성품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과는 정 달랐던 것이죠. 완전히 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행동의 근원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마음 없이 행동하는 것, 이것을 주님은 외식이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차원과 또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관계를 주님께서는 한 두 가지의 실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니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첫 번째는 그릇의 비유죠. 저도 이제 집에서 이제 가끔 설거지를 하게 되는데 설거지를 할 때요 겉을 이렇게 먼저 닦으면 안은 자연적으로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안을 먼저 이렇게 닦다 보면요 안을 닦았는데 겉을 닦지 않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안을 먼저 닦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깥에 있는 묻은 것들도 그렇게 닦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겉을 먼저 닦게 되면 그 겉을 먼저 닦았다고 해서 그 안이 자동적으로 깨끗해지거나 또 안도 자연스럽게 닦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면 우리의 행동도 또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도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도 거룩한 삶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동으로는 거룩한 행동을 해요. 또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거룩하고 경건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들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안을 닦게 되면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겉을 깨끗하게 닦는다고 해서 안이 저절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그 무덤에 아무리 하얀색 회로 덮는다고 해서 그 무덤 속안이 깨끗해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고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바뀌고 변화될 때에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열매로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삶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신뢰가 무엇인가 하면 농부의 교훈이에요. 자, 농부는 좋은 나무를 심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심지 않은 잡초, 또 이런 엉겅퀴와 같은 가시나무 심겨진 곳에서는 반드시 가시나무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은 무에서 생겨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정죄. 이거는요, 성령의 열매는 모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에요. 전적인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삶의 열매예요. 자, 그런데 이 삶의 열매를 여러분, 육체에 속한 사람이, 성령이 없는 사람이 맺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내 안엔 성령이 계시지 않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애써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힘듭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외식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데 내 내면은 전혀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시체가 썩어가는 그런 죄악과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밖에서 행동하는 것은 거룩한 척, 또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섬김, 예수님을 닮아가서 섬기는 척.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외식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맺히는 게 아니죠. 자, 이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기 전에 바울은 육체의 열매가 무엇인지도 바로 그 앞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래서 육체의 열매라는 거거든요. 육체의 열매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자들은 당연히 이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셨을 때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자들에게는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또 온유하고 겸손하며 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한 주님 말씀이에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육신을 따르는데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없고 성령이 계시는데 육신의 열매 맺을 수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까?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무가 다르기 때문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데 힘쓰고 애써서 맺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붙어 있으면 사과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정말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바꾸고 변화되면 좋은 열매 맺는 것, 성령의 열매 맺는 것, 이건 어려운 것 아니다, 무거운 것 아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다른 것을 우리는 연기한다, 연극한다, 외식하는 자라, 이렇게 주님은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정말 존재가 바뀌어서 우리가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 행동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능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은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이전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실 때 우리는 새 마음,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찾아오고 새로운 존재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억지로 노력해서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처럼 행하라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행동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그분 안에서 우리의 변화된 존재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목표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죠. 결코 율법의 목표인 사랑까지 못 가는 거예요.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잖아요. 그것을 지켜가는 과정과 그 방법이 율법이고 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목적하지 않고,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목적하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결국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게 되면요, 이 계명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룹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다른 신 섬기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율법은 저절로 지켜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하나 들면요, 주님께서 천국 시민들 백성들을 불러 모아시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천국 백성은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됩니까? 이 비판이라는 것, 비판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요, 비판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들보다 내가 낫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남을 잘 정죄하는 사람의 한번 마음과 생각에 들어가 보세요. 아니, 만약에 내가 그렇게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따진다면 내 자신을 한번 잘 분석해 보세요. 항상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남을 정죄하는 사람의 그 마음 속에는요, 첫 번째, 자기 우월 의식이 있어요. 나는 너보다 낫다. 넌 나보다 못해. 나는 너보다 의로워. 이런 마음이 항상 있다고요. 그 비판하는 사람의 첫 번째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을 멸시하는 마음이 비판하는 자들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도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 나는 다른 너희들보다 의롭다. 이게 지금 세리와 바리새인 기도의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늘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저 세리보다 나는 의롭다. 그리고 저 세리는 저건 지옥의 땔감밖에 되지 않는다.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늘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고 낫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두 번째는 늘 상대방을 멸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과 정죄는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겁니다. 비판의 헬라어는 크리노라는 말이고요, 정죄는 카타크리노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정죄는 구체적으로 비판하는 게 정죄고요, 비판은 그냥 그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내가 너보다 의로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나를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여기는 생각에서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판과 정죄는요, 우리의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축출하는 겁니다. 내보내는 거예요. 비판하는 것은. 여러분, 마치 나병에 걸리면 가정에서 축출됩니다.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왜? 나병 걸린 자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또 그거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가정에서도 쫓겨났다고요. 공동체에서도 쫓겨났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요, 성 밖에서 살았어요. 그 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공동체거든요. 그걸 상징해요. 나병에 걸리면 축출되는 겁니다.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 비판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이렇게 우리의 공동체에서, 나의 공동체에서 축출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비판을 안 한다고 해서 형제나 자매를 우리가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도 내 마음은 여전히 상대방을 향한 분노, 내 의로움으로 가득 찰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면 비판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게 되면 율법은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비판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계명을 붙잡게 되면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대방을 향한 멸시, 그리고 나에 대한 의로움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비판하지 않아요. 즉 공동체에서 축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공동체 안으로 바로 부름을 받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도 당연히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비판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자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공로로 우리를 천국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 받았는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비판하며 형제자매들을 여기서 쫓아낼 수 있습니까? 금절 시간에 탕자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진짜 탕자는 따로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탕자의 형이요, 자신의 동생이 허랑방탕에서 아버지 유산 다 버리고 이제 빈손 들고 돌아오지요. 그 탕자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라도 써주시면 감지덕지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왔는데, 아버지는 달려와서 이 아들을 껴안고 기뻐하며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아들의 신분인 금가락지, 신발도 새롭게 신기고, 그리고 집에서 가장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인단 말이죠. 형이 이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아버지를 비판해요. 동생을 정죄합니다. 아니, 왜 저런 자에게 저런 혜택을 줍니까? 왜 저런 마땅히 벌을 받아 마땅한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푼 것 때문에 이 형은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아버지를 비판한 거예요. 아버지, 아니 도대체 저런 나쁜 놈이 무슨 아버지 이런 대접,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합니까? 저건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게 형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진짜 여러분, 그 집안에서 탕자는 바로 형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은 자격 때문에 아들이 되었습니까? 장남 되었어요? 노력해서요? 의로워서요? 그렇잖아요. 자신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어요. 자신의 자격과 한 일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가 그를 낳았기 때문에 그는 아들이 되고 그는 그 집안의 장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서 그런 은혜를 베푸는 탕자를 향해 지금 정죄하고 아버지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큰아들이 진짜 탕자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죄인들, 세리들, 나병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 유대인들이 자신의 공동체에서 다 쫓아낸 자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공로로 그들을 천국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들어오게 하신 이 사람들을 자기들의 판단, 비판을 통해서 다 쫓아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단지 비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존중하는 겁니다.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비판하지 않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요 비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배려해 줍니다.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받아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왜요?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성령을 통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라는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뭐예요?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무언이라? 완성이니라. 여러분,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을 저절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게 되면 이건 뭐예요? 외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 연극하는 거야. 너 지금 배우처럼 사는 거야. 너는 원래 그렇지 않은데, 네 마음엔 그거 없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네가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지금 너 연극하는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이건 옳은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런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죠. 분별할 수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치과에 가게 되면 치과 의사가 환자를 잘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리고 알려주잖아요. 충치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양치질을 제대로 안 해서 잇몸이 다 녹아버렸네요. 이렇게 검사를 해서 알려줍니다. 이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이서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분명히 검사를 해서 이게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잘 바로 잡기 위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게 치과 의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과 의사가 막 검사를 하더니 이 충치가 한 2-3개 있어요. 그러더니 그것을 보고 나서, 아니 어떻게 이걸 이렇게 치아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고도 인간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치과에서 정죄하는 사람 봤습니까? 정죄하지 않잖아요. 아니 잇몸을 이렇게
하고 다니다니 당신은 밥 먹을 자격도 없어요. 여러분, 치과 의사가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의사 봤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된 거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것도 얘기해 주는 게 치과 의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 비판이라는 말은, 크리노라는 말에는요 분별이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으며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죠.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죠.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상대편의 잘못을 보았을 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여러분, 비판과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사랑은, 비판은 나에 대한 우월의식,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멸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신령한 너희는, 우리가 신령해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라. 여기 충치가 이제 먹었는데 요 충치 치료하려면 요거 발치해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에 아말감으로 떼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말이 뭐예요?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비판하지 말라.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는 보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남들을 바로잡으면서 나는 그것보다 더 큰 지금 들보와 죄악이 있는데도 그거는 보지 못하면서 늘 남들을 향해 비판하는 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변하지 않고 나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내 존재가 변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결코 능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과연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내면이 변화되는, 내 존재가 바뀌느냐? 과연 그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성도들이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왜? 그것을 지킬 마음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어디에 주셨어요? 어디에 주셨어요? 율법 어디에 기록하셨습니까? 돌판에 기록하시네요. 돌판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는 변화가 없었고 그 존재는 하나님을 향해, 형제를 향해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 새 언약을 맺어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그 새 언약은 무엇이냐? 옛날에 구약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그렇게 하시니까 인간이 마음은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킬 능력이 마음에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어주실 텐데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돌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시겠다. 그래서 지킬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 이렇게 새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이상 율법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가 그 율법,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다, 능력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게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구약의 에스겔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면 우리의 행동도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하심으로 우리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은 의를 갖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바꾸십니다. 우리의 인격도 성품도 우리의 육신의 이 모든 열매를 이제는 성령의 열매로 바꿔주셔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행동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며 우리가 새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열매를 따라 행동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율법,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을 자연스럽게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속을 깨끗하게 씻으면 겉도 자연스럽게 그 과정을 따라 씻겨지는 것처럼, 좋은 나무가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는 의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것임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자연스러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외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존재가 바뀝니다. 내면이 달라집니다. 새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가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인격과 성품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외적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직분을 아무리 가져봐야 주님께서 보실 땐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덤에 있는 시체가 살아나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